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 족보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인간의 족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 영어로 말하면 family tree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저희 집에 이렇게 족보라고 생긴 이 책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것이 존재하건 없건 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뿌리가 되는 어떤 이 가족의 어떤 뿌리, 트리,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족보라고 하죠. 모든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에 이 족보가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계보 이런 요새는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족보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태복음,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왜 죄 많은 이 땅에 인간의 족보가 필요했을까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귀한 사람도 있지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밝혀진 어떤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계보가 인간의 족보 안으로 그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가 왜 인간의 계보와 그렇게 연결됐을까? 족보가 이렇게 연결됐을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압니다. 사실 그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죠. 그렇게 오시면 차라리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런 미스테리, 어떤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왜 족보가 필요했을까? 왜 족보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이제 전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 족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혈통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 요셉과 마리아 위, 아브라함 이하 그 어떤 기록된 사람들의 혈통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혈통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요새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DNA가 같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무엇입니까? DNA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설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 복음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굳이 인간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족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혈통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 이 연합이란 단어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이 연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족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합하여진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한 혈통이 되는 것이죠. 조금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한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한 혈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한 혈통이 될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 갭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죄 많은 부족한 그 인간과 혈통으로 하나가 될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가요. 이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온 예수님의 다른 족보, 같은 족보지만 다른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38절입니다. 가나안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그 사실은요. 우리가 그 외에 뭐 이제 누구의 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족보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아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피조물이란 단어가 물론 만드는 방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피조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조물이 성경에서는 아들이다, 자녀다,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형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은 DNA를 가진 하나님의 혈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담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것도 계시면 그것도 인정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DNA는 하나님의 DNA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과 같은 DNA,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은, 설계도라는 말이 죄송하지만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DNA 무엇입니까? 닮는다는 것이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질, 성품, 능력 그런 것들을 닮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의 뿌리는 원숭이다. 나의 뿌리는 원숭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원숭이다 이렇게 이제 아메바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 것이죠. 사단의 아주 그냥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그냥 나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원숭이의 DNA가 98.8% 같답니다. 특별히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8.8%가 같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1% 정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 다른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따뜻한 아파트에 살고 원숭이는 동물원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국가를 만들고 원숭이는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과학으로 DNA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 안에 DNA를 발견하고 인간과 침팬지가 98.8% 같다라고 이렇게 밝혀냈지만 그 1%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과학적인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DNA가 같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핏줄이야. 너는 내 핏줄이야.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DNA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과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자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읽은 바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닿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믿어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정말 닿을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이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분명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보지만, 이 족보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족보상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신데,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보아스의 어머니, 루세의 시아버지 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여러분, 라합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여리고성이 망할 때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직업이 기생,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기생, 몸 파는 사람, 창녀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족보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하게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 중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삶이 복잡하고 또 그 인생이 정숙하지 못했던 그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버젓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실을 왜 성경은 굳이 거기다가 기록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6절 보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면 됐을 것을 굳이 일반적으로 족보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여자의 이름 밧세바를 기록하고요.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그냥 다윗의 아내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또 딴 사람이죠. 다윗의 신하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그냥 굳이 그렇게 콕 집어서 부끄러운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뒤집어 보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지금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 씨앗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핏줄,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족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족보라고 보기보다는 폭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수님의 혈통에는 부정한 여인 라합이 있고 기생 라합이 있고, 예수님의 혈통에는 다윗의 정말 그 죄의 씨앗 솔로몬이 들어가 있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워서 감추어도 모자랄 내용을 성경에서 복음서 1장 1절에 아주 그냥 버젓하게 일부러 콕 집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혈통, 무엇입니까? 그 죄를 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떠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십자가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떠안으셨잖아요. 그리고 떠안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혈통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밧세바는요, 아마도 이 죄 많은 혈통의 대표 선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 뭡니까? 이런 혈통에 이런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혈통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족보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인간과 기꺼이 하나 되심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의 순간들을, 죄의 역사들을 콕 집어서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혈통을 택하셔서 하나 되셨다, 하나 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가 되셨는데, 인간들 편에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의 편에서 이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거룩한 혈통과 하나가 돼서 구원받을 그럴 자격이 없었던 그런 라합의 혈통과 거룩하신 예수님의 혈통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과 죄 많은 인간의 혈통이 하나가 되어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그 라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혈통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기생 라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 쳐들어오면 그들은 다 몰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 여인 라합은요, 그 두려움으로 그냥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떤 근거가 돼서 그냥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혈통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족보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혈통과 한 혈통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를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라기보다도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다윗의 시작을, 그의 가장 정말 치명적인 오점을 여기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원수 갚을, 그를 다시 목숨엔 목숨으로 그렇게 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본격적인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 24장을 보면은 그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 이 24장 6절은요, 그 다윗과 그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거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생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제 사고가 나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고백한 일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13장 12절 보니까, 역대상 13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에 오게 하리요.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이나 또 여러 곳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믿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했던 다윗의 삶이 어떤 정점에서는 뭔가 풀어지고 뭔가 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편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기록된 그 족보의 역사, 그 밧세바의 어떤 그 죄의 사건, 그것을 선자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된 것이죠. 그가 오히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요, 이 극악무도한 다윗의 혈통을 거룩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합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의 혈통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우리가 오늘은 좀 이해하기 원하는데 16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또 다른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장본인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장본인. 여러분, 결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역사 이래로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관습법에 의하면 결혼한 처녀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요, 마을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즉결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운명을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의 아이는 분명히 아니죠. 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을 정말 감출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이거 요셉의 아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다 그냥 순조롭게 넘어갔을 텐데, 그런데 굳이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이입니다 라고 역사 속에도 없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황당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어떻게 목숨 걸고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발견되고 또 확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그 순간에 말씀하셨죠. 이런 믿음이 인생의 낙오자들,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들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혈통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DNA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족보의 끝 무렵에 요셉이 이제 요셉으로 끝나죠. 요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족보 안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아직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요셉의 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요셉의 족보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의 혈통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게에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인정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와 결혼한 요셉의 가문, 요셉의 혈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꼭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말라기서에 있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기 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몸과 하나의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일, 완전한 일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Didn't the Lord make you one with your wife? In body and spirit you are His.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in body, 우리의 육체와 함께 in spirit, 성령, 영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될 때는 한 몸뿐 아니라 그의 영도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보면요, 펼쳐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식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나누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몸뿐은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된 영이 나눠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나누는 이유는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몸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요셉의 족보가 요셉과 한 영이 된 마리아의 족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물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몸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사건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요셉의 혈통에 여러 죄들의 어떤 얼룩진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와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의 씨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주님이 그 혈통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그 윗대
그런 혈통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혈통을 그렇게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에 구원받는 믿음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이것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혈통, 인간의 DNA가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 재창조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워진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설명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할 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혈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족보를 볼 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족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내 조상 중에 누가 뭘 했대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DNA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하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너는 죄인이야.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DNA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DNA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DNA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DNA로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뭐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땀도 나고 또 먼지도 묻고 더러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샤워하고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 새롭게 재창조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창녀 같은 나비라 할지라도 다윗 같은 그런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서로 다 밝히면 아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감추어지고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라합과 그 다음에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DNA도 거룩한 DNA로, 너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실수로 그냥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DNA로 그렇게 이 땅에 창조된,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거룩한 혈통으로 바꾸셨듯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그 혈통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된 주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를 말미암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나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혈통으로 그렇게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